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신약성경 325쪽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그는 그가 이 진리를 충분히 알고 또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또 더욱 궁금하고 늘 또 더욱더 알고자 하고 늘 또 더욱더 이 진리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참으로 신비하고 또 고귀한,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오늘 골로새 1장 27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 한 비밀이 있다. 비밀. 그가 이렇게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복음에 정통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보았던 분, 삼층천까지도 경험했던 그 신비하심을 경험했던 이분, 그래서 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고 또 전했던 이분의 입에서 여기 한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일부러 꽁꽁 숨기기 위해서 비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진리가 담고 있는 이 내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비밀, 이런 비밀. 자, 그런데 사도가 이 비밀이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오셨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은 총 216번, 그러니까 216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성서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구약 성서까지 전체 합쳐서 약 365번 정도랍니다. 그런데 거의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서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은 21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뿐이고 사도 요한은 26번이나 이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뭐랄까요? 계획이라 할까요? 플랜이라 할까요?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이라 할까요?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아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장소를 우리는 성막, 그렇게 타버나클, 성막, 이곳에 성막,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훗날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또 눈에 보이는 잘 지어진 성전으로 그렇게 성막이 점점 더 완성돼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의 구조,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임재,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장소로 삼았던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또 이제 우리 각 사람,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옛날에 성막을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성막의 구조는 바깥들, 성소, 지성소,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옛날에 성막의 구조와 똑같은 세 가지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사람의 됨됨이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깥들과, 하나님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막에 임하셨던 그 성막의 구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세 가지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 전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막 삼으셨고 나도 똑같이 바깥들 해당하는 몸, 그리고 그 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혼,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 우리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마치 그 성막과 똑같이 이루어져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또 혼으로, 혼은 우리의 정신, 마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하나, 우리들의 씀씀이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하나,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하나하나,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과 봉사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정을 짓는 그 좋은 편안한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장소로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신비스러운 또 가장 비밀스러운 크리스마스의 뜻이고 그 가치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이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날 것이냐? 역시 성경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을 상당히 우리가 썩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아주 억지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야 겨우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겨우 어떤 이 믿음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다 이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진리는 다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누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이 건물이 와장창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고 지금 엄청 걱정을 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이 5층 건물이 튼튼하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튼튼하게 내가 이 위에 거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내가 의식도 못하고 있지만 이미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얹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터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삶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하여 들음을 통해서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특히 우리의 일상을 바치고 있는 이 믿음 말고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을 바치고 있는 이 믿음도 크고 크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이 진리를 내가 또 듣고 또 늘 들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특히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이 진리와 함께 당신은 꼭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당신은 거침없이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 증거다. 이것이 곧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진리를 바탕으로 그 진리 때문에 진리와 함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소중한 야고보서 전체 서신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결국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의 성경의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진리가,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진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고 계시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과 함께 이 사람은 이 진리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역사에 그의 삶이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항상, 우리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자꾸 듣고 기억하고, 자꾸 듣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얼마나 자꾸 또 되새기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또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점점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의 영이 이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각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각각 다를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이 최고의 너의 목표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것처럼 너는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그 거룩함처럼 너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 최고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지막 하는 날에 너무 큰 후회만 가득한,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회한이 생깁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제가 보니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동경해 온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너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내 인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룰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경주는, 가능하면 이런 회한이 좀 더 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둘씩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 그 가능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품,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품, 바로 그 최고의 가능성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리스도 그분만큼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성품도, 너의 믿음도, 너의 인생도, 너의 거룩함도, 너의 삶의 가치도 그리스도 그분만큼 이 땅에서 너희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능성을 우리 주님에게로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이 말씀, 진짜로 쉽게 한번 쭉 읽고 넘어갈 말씀 아니죠. 우리 마음이 진짜로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요약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영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가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바라볼 모든 것의 표준도, 그리고 최고의 가능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성품도, 내 믿음도, 인격도, 그 거룩함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점점 같아지도록 우리 평생에,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때때로는 그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실은 내 인생의 전체 경험을 통해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우신 가능성을 나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을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성화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그리스도를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까? 이렇게 더 열심을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신앙의 큰 그림이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그가 계신 곳을 항상 거룩하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주님의 영은, 주님의 영이 계신 바로 그곳을 생기가 넘치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합니다. 주가 오신 곳에는 그 주가 가지신 생명과 권세와 능력도 항상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평생에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안에 계신 최고의 손님이고 최고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또 친구이고 우리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친밀하게 이제부터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내용을 더 넉넉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마지막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찍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내 몸을, 내 삶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하는 이 사도의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는 이 삶을 우리가 더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점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내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더욱더 능력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를 더 깊이 알고 그에게 더 깊이 협력하고 또 이런 우리의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작고 사소한 이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늘 내 안에 이 성탄에 내 안에 주께서 오셔서 나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고 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성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무게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이 땅에 영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일찍이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주여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하도 커서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는 참으로 값진 진리의 내용. 그래서 사도는 이것이 마치 비밀과 같다고 감탄할 주여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